자, 요즘 인터넷상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자, 들어본 사람. 조효준만 들어봤어요? 자, 어디를 틀어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 기사에서도 머리글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롤드컵을 보진 않았지만 요 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DRX의 데프트라는 선수가 이제 경기에 패배하고 나서 경기에는 비록 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경기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이제 썸네일에가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 선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아니죠. 롤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면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밈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2016년도 그 리우 올림픽 때 이상형 선수인가요? 김상형 선수인가요? 네,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분야에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진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집중할 때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지금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랩런트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흉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뭔가 새로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흉년일 수도 있는데 이 흉년일 때 언약의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포럼을 했어요. 강단 제목이 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내내 얻어맞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셨으므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징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 없는, 말씀 없고 복음 없는 그들에게 처해지는 것이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흉계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충분히 단단하지 않아. 그래서 꺾여버렸어. 그런데 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지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꺾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언약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여러분의 현장에 항상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나의 마음에 흉년이 들어도, 나의 현장에 흉년이 들어도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삭에게 주신 그 르호봇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 나오미를 인도하셨죠.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쁨, 달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흉년이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땅,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보면은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나갈 때는 풍족했다. 근데 지금은 빈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풍족은 내가 돈이 많고 곡식이 많아서 풍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흉년에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이 말하는 나오미의 풍족은 아들과 남편이 있는 그 풍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렇게 풍족한 상태에서 떠났는데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 상태로 지금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풍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 잠언은 시편 뒤에 있죠. 13장 7절의 말씀. 자, 구약성경 924쪽에 있네요. 자, 잠언서 1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 부유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공갈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공갈빵을 먹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겉에는 이렇게 커다래요. 근데 껍데기를 이렇게 딱 벗겨놓고 보면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공갈빵 같은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우리가 막 부유하거나 뭐 보이는 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 참된 풍요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는 풍족한 줄 알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풍요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는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자,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의 자녀였던 그 달콤한 나오미가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징계받았고 내가 다 잃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이 말이 자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풍요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징계, 내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지만 사실 나오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에 있죠?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집을 나갔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돈을 막 잔뜩 들고 집에 나갔어. 근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돼지우리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여겨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나오미가 진짜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쳐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이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알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에게 그 며느리 룻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언약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행복한 일도 힘든 일도 징계 같은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흉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맨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부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제 신학자이신 최신광 교수님의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RTS를 다닐 때는 그분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잤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케이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저 멀리 나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흉년이어서 어디 멀리 떠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다 영적인 비밀을 숨겨놓고 계세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나오죠. 근데 룻과 오르바에게 나오미가 동일하게 축복을 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르바 같은 경우는 오르바가 떠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르바 입장에서는 룻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룻의 축복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룻은 비록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룻은 우리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하거나 여러분 캠프를 했을 때 전도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고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루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머리로 알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 이번에 생명 초청하라고 저희가 초청장을 많이 나눠줬죠. 초청을 할 때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꼬시고 내가 막 말을 잘해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초청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올래? 그랬는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영접해요. 그런데 정말 이 친구가 말도 잘 들어. 너무 착해. 그래가지고 가자고 하면은 교회도 막 꼬박꼬박 와가지고 말씀 들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내 태생적인 착함으로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표가 아니라면 그 친구는 여기 와 오더라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지 참된 영적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기 가운데 추수 중에 이 나오미와 룻을 보내셨냐?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잖아요.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면은 이삭줍기가 나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줍기는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곡식을 싹 다 거두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는 곡식은 놔둬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구제가 필요한 자들, 연약한 이런 과부 같은 나오미와 루카 같은 이들이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실 그 얘기를 했죠. 10년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남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흉년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으면 언약의 땅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꾸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딴 데 피할 때마다 이러한 징계가 계속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맡긴 우리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생명을 거두는 추수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장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하나 전달하는 게 정말 큰 수고가 필요해요. 알죠? 친구들한테 이거 전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손을 내미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민 이 작은 손길 하나로 누군가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문제, 막 우울증, 조울증, 막 자살 충동 이런 애들 많아요. 사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반 안에도 제가 보기에 요즘은 정신병 시대라서 진짜 한 학교에 한 명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거의 반별로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있는 친구들, 정신 문제 있거나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피해야겠다 이렇습니까? 아 쟤랑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엄청 지금 시한폭탄처럼 보고 있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니에요. 영어 교육 금지,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해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들 말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심지어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들마저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들어가야 된다.
흉년일 때일수록 오히려 흉년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흉년이 끝나고 이제 축복이 시작될 때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뒷문, 그 끝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가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 현장을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 축제를 통해서 뭐 10명, 20명 데려오면 너무 좋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영혼들 전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손 내밀 수 있으면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성경학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들 방조죄입니다. 방조죄.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에 보고 그냥 죽도록 놔두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말씀 없어서 생명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친구에게 초청장 하나 전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손을 내밀었구나.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구나. 생명을 전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거부했어.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경학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살릴 남은 자 렘넌트. 렘넌트들을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현장에 가서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만 살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무를 깨닫는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추수 때 여러분 제자가 정말로 필요해요. 추수 때일수록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룻을 남겨놓으셨어요. 룻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가가지고 야, 너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대기하고 있는 추수할 곡식 룻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현장,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우리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추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